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를 대표해서 서남아시아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주일 주보 광고를 보신 한 성도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무슨 종목에 출전하시는 거예요? 테니스예요? 네, 선교사 대회라고 하니까 전국 어린이 대회나 무슨 스포츠 대회와 같이 무엇인가를 겨루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서남아시아 선교사 대회는 서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종의 선교사 수련회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그 다음 주 주보에 깜짝 쇼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쓰셨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사님께서 대학부를 섬길 때 유독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던 자매가 거기에서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되어서 만나서 참 깜짝 놀랬다. 기억나시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감사하고 반가운 일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렇게 속 썩이던 사람이 변해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을 때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사역을 잘 못해서 그런지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몇몇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삐치면 헤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사임하고 4, 5년이 지나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멀리서 목사님 하고 막 달려와서는 굉장히 반가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할 당시에는 인사는커녕 본청만책했던 그 새초롬했던 여학생들이요,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청년부에서는 리더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중 한 명이 지금
사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들 속썩인 청년들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 조금 삐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심성이 여린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사실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이야기는 제발 좀 웃으래, 찬바람이 쌩한다 였거든요. 대학생 때 교회 청년부에서 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제 이름이 마지막에 남았대요. 아무도 안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덩치가 큰 형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제일 많은 누나들 조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불편한 사람, 조금은 삐딱하고 냉소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게 거의 없거든요. 요한복음서에만 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바돌로메와 동일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는 하지만 사실 자료들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니 많이 냉소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루는 그의 친구 빌립이 흥분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 기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일, 기쁜 일,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으면요, 막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디에 좋은 물건을요 엄청 싸게 판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집니다. 지금 일생일대, 아니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 찾아온 겁니다. 메시아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서 그 흥분된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성경이니까 좀 평이하게 기록이 되었지만요, 사실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나다나엘 드디어 오셨어.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빨리 가보자, 지금 가보자, 지금 가서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다나엘의 반응이 싸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흥분하고 있는 빌립에게 찬물 한 바가지를 그냥 싹 부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머쓱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절대 없어. 이 천한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별 웃긴 소리 다 하고 있네. 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나다나엘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그래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네,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당신이 나를 알아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조금은, 아니 어쩌면 굉장히 토발적인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시끄럽고 나 건들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그냥 삐딱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냉소주의자가 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 기분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의 좌절,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나다나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현실은 개판 5분 전이었다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민족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니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 공동체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요, 탐욕과 물질 그리고 세속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난잡함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너무 형편없고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비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나다나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이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주일이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들어집니다. 주일이 마치 죽일 날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서로를 향한 반목,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런 은혜 없이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느낌, 더 이상 내 속에는 생수가 말라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생수를 퍼줘야 하는 그 영적인 상황,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음의 그 우물 속을요, 바가지로 긁고 파내는데 나중에는 그 밑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은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네,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이 대구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던 예배가 당연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주일이면 당연히 오던 그 교회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6.25 한국 전쟁 당시에도 대구는 주일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데요. 전국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를 멈추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한 번씩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요 목사님, 사실 지금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직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이래요. 교회만 오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사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요, 교회는 하나같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의 집합체입니다.
전도사 지금 사탄 들렸어. 이 유행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 전까지 얼마나 해자되었는지 모릅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한 드라마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마약 왕이 다름 아닌 목사였고 전도사였고 그 교회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한국 교회는 가식과 탐욕,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참담한 현실은 무엇인 줄 아세요? 누구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리는 온갖 부정과 부패,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이고 드라마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교회가 그렇지라고 인정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차라리 내가 욕을 먹는 것은요, 어쩌면 참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이런 참담한 꼴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이 비록 냉소적인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거든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즐겨 묘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를 고대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냉소적인 사람 나다나엘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보았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현실을 비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냉소적이었던 나다나엘은 자신의 그런 갈망, 그런 소망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자기만이 아는 장소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았을 겁니다. 비록 현실은 시궁창이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언젠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이 비관적이면 비관적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남몰래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던 겁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영적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비관적이고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에 빌립이 말하고 있는 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나다나엘의 그런 냉소적인 태도, 비관적인 반응에도 빌립은 굴하지 않습니다. 됐고 일단 와봐. 그렇지 않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와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든 그냥 여기 와보면 돼. 이 와보라는 한마디에는요, 그 어떤 논쟁도 대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오라고 해.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이 치유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달에 있었던 한 교회의 개척 감사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비록 성도라고는요, 고작 4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예요. 그날 개척 감사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에 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축하 순서를 가졌는데요, 축사를 하고 축하 공연을 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 마을 예수 안 믿는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그 교회와 목사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대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있는 이야기, 마을이 바뀌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늘의 그분에게 자기는 자주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아마 자기가 목사님보다 하나님과 더 친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아프지 말라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봐라.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다. 지금도 이곳에서 마을 깊숙한 곳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 제가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자신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사역을 이해해주고 함께 보듬어주는 교회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다른 교회다, 정말 중요한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자기가 우리 교회 부목사인 것처럼 막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해요. 그래서 궁금하다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 지역에 이렇게 와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집 근처에 그 교회 있잖아. 그냥 거기 가봐. 우리 교회 꼭 와가 아니라요, 그쪽에도 있다. 거기 가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대구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분명히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며 힘들어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 감추어뒀던 자신만의 아픔, 그 안타까움, 답답한 현실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냉소적으로 되고 더 날카롭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다나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노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분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대요. 아빠는 맨날 중요하대. 말하는 것마다 다 중요하대. 그런데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지금 믿는 거야? 아니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너 나다나엘아가 아니라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를 포함한 빌립,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너희 제자들,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그의 정서적인 문제, 그의 감정적인 문제, 그동안 혼자서 외로웠던 그 마음, 그 상처와 아픔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 더 크고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너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붙는 성령의 역사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너 나다나엘? 아니요. 너희가? 아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3월입니다. 이제 사랑방도 새롭게 시작하고 신앙 강좌와 훈련도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역들, 남들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령의 공동체,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와 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장사를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 해요.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요, 전혀 힘들지 않대요. 오히려 재밌대요. 그런데 파리만 날리고 있을 때 그때가 더 힘들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을 모르지만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거룩하고 더 복된 즐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방정 여러분, 교사 여러분,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일 예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가고 힘들었던 지난 날을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우리만 먹고 우리만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현장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 회복되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국 치앙마이 선교 탐방에 참여하셨던 우리 권사님 4분이 그곳 선교센터에서 훈련받고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된 청년의 대학 4년간의 학비를 책임지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렇게 하자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야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라는 이야기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청년과 선교센터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는 톡톡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내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도가 다 그랬습니다. 교회 카페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등 교회 카페가 잘 되는 곳은요, 다 찾아다니면서 관계자들 일일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1000명, 2000명 넘는 교회가 하는 것은요, 다른 교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해주고 우리가 일일이 발로 뛰고 만들었던 그 자료들을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다른 교회들은 공개하지 않았던 것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까지 그거 다 공개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들이 일어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메마른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여기를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